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달궈지군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했던 건지 존재로도 빛나는 너 그 곁을 나 지켜도 될지 너는 날 지고 내게 난 just a ma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장인가 꽃들이 피고 하늘이 새파란 별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칭 상생방송 대표 아미 최수현 도생입니다. 네, 평소에 가슴속에 이 보랏빛 꽃을 품고 사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쁘죠? 사방이 지금 보랏빛으로 막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맞아요. 이 날을 위해서 옷도 보라색으로 사고 이게 보라색 헤어피스도 붙이고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브릿지가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죠? 야,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야미 방탄의 팬이 된 겁니까? 이제 2020년 정도에 제가 약간 암흑기였어가지고 조금 많이 우울하고 네, 힘든 일이 있었고 네, 그때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오, 네,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서요. 또 네.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시고. 그렇죠. 가사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알고리즘에 뜨면 한 번씩 클릭해 보는 그런 정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2020년에 온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나나나 이거 맞아요. 그래서 뮤비를 봤는데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아이돌 뮤비랑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뮤비는 그냥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막 해석이랑 가사랑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정말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진짜 의미를 담고 노래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막 노래가 다 다른 것도 다 찾아보고 뮤비도 다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입덕을 하게 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최애라고 요즘 표현하죠. 최애가 진 씨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뭘 어떻게 알아요? 지금 촬영 중에 지금 응원을 받겠다고 앞에 딱 진 씨를 대놓고 놓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널 만나기 전까진 넌 내게 사랑을 줬고 이제는 내 이유가 BTS 노래만 부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5시간 전에 밤새서 부른 적이 있어요. 밤에 가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딱 방탄 해가지고 전곡 다 예약해놓고. 그러면 방탄 노래를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어떻습니까? 방탄 노래를 들을 땐? 방탄소년단 노래는 가사가 굉장히 좋죠. 가사가 철학적이고 뭔가 의미를 많이 담는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아미랑 방탄소년단 할 때 특별한 노래 중에 하나가 소우주라는 곡이 있는데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제목처럼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가진 광명에 대한 게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사 안에? 네, 가사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소우주, 이제 인간이 그냥 단순히 우주 안에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닮은 빛나는 작은 우주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쓴 노래 가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래 가사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천부경에도 보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모두 같은 광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고 이 우주와 이어져 있는 밝은 영혼을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뭔가 자신감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성직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성직을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2017년 정도부터 청소년 포교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20대 초반, 완전 극초반부터 맞아요. 성직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대학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대학교. 대학을 안 가고 성직의 길을. 아,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어. 원래는 고등학교 때 한복 디자이너가 되려고 해서 그쪽 관련 공부도 하고 대학교에 합격도 했었다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상제님 진리에 뭔가 만족할 만큼 푹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패디과를 가면은 특히 야작을 엄청 많이 한다고. 맨날 밤새죠. 그쵸.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밤새야 되고 실습실에 갇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내가 학교는 나중에도 준비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제님 진리에 안 빠져보면은 안 되겠다. 한 번쯤은 더 늦기 전에 완전 이게 상제님 진리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을 좀 미루고 몰입을 해보자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성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게 시작한 게 어언 6년.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6년이면 아주 긴 시간인데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증산도 진리는 뭔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주일련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일이다. 네,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상제님 진리를 알고 있고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전에는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던 도생이었다면은 그 교육을 들은 이후에는 아, 상제님이 증산도 진리를 1순위로 놓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진로를 정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뭐 돈 벌고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르게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를 떨치거나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심리 상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뭐 한복 디자이너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 증산도 진리에 푹 빠져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네 싶은 거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당당할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 뿌듯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사명이 워낙 확실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6년 동안 그냥 쭉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끝에 도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암송할 성구는 8편, 93장, 94장. 아, 연이어서 하시네요. 네, 네. 이 93장, 94장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원래 연이은 성구인 걸 알고 선택한 건 아니고 따도 선택했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93장은 창생을 생각하라,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는 내용의 성구인데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촌 인류는 모두 다 한 형제고 가족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해외를 나가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아,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결국은 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때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전 인류가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네.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게 됐고.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게 우연인 듯 필연 같은 이야기가 있다던데. 네, 필연인 것 같은데 그 진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취중 진담이라는 짧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찍고 갔어요. 어떤 거냐면 전통주를 배워서 직접 담그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전통주 담그시는 선생님에게 술 레시피를 받은 게 있거든요. 전수 받은 거죠? 네, 이제 주방문이라고 하는데 전수받은 술의 이름이 사해형제입니다. 너무 운명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누가 짠 것처럼. 그쵸? 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구다. 설마 94장도 진하고 관련이 있나요? 에이, 94장은 제가 원래 좋아하던 선구였어요. 근데 진을 보고 있으면 94장 선구가 많이 떠오르긴 해요. 아니 아까 이제 뭐 진이 예의가 바른데 편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94장 구절을 보면은 인도의 5대 덕성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니 에즐 시인의 참뜻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좀 선을 넘지 않고 중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라서 이 성구를 많이 보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성구를 선택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랏빛으로 가득한 도전 토크였는데요. 오늘 진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암송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편) 93장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주색으로 방탕히 지내지 말고 본성대로 행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감화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천지신명이 들어야 되느니라. 주인 없는 나무 위에 저 열매도 달린 대로 그 이름이 있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서 이름을 얻고 사람은 그 행실로서 이름을 얻느니라. 8편 94장 인도의 5대 덕성 이니 에즐 시인의 참뜻.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불수 편의 편호 왈이니요. 불수 전시 전비 왈의요. 불수 정강 전편 왈예요. 불수 자총 자명 왈지요. 불수 남물 남욕 왈신이라. 치우치게 사랑하고 미워한다 평받지 않음이 참된 어짐이요. 모두 옳다거나 그르다 평받지 않음이 바른 의이며 너무 뻣뻣하거나 편의를 따른다 평받지 않음이 옳은 예이고 방자의 총명을 뽐낸다 평받지 않음이 성숙한 지혜로움이며 함부로 낭비하고 욕심부린다 평받지 않음이 진정한 믿음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도장의 떠오르는 샛별 김예림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입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맞아요. 독이 154년 4월 3일에 입도하게 됐습니다. 이 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엄숙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입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섭외가 돼서 입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저 나름대로도 한번 복기해보고 곱씹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도생분들께서는 너무 이제는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일들일 텐데 저한테는 새롭고 신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출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증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건강습관 코치로 주 잡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식습관, 운동습관, 휴식습관 이런 것들 알려드리기도 하고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안내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어요. Just before the dawn, when the light's still gone, shine, shine your way. And you may not know where to go to shine, shine your way. Open road, but it's still dark. Build a fire from a spark and shine,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Don'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your way.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기업 교육을 하면서였거든요. 근데 여러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까를 바라보다 보니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쉬는 거,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증산도를 만나시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사실 증산도 전혀 몰랐어요. 주변에 증산도인이 저한테는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음양오행에 관련한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독서 모임에. 그 통합의학을 박사과정으로 하고 있었어서 음양오행이라는 공부를 한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공부하고 싶다 하고서 신청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의 인도자이신 하이루 수호사님께서 거기 계셨었고 그때는 제가 하이루 수호사님 거기 계셨는지 어쨌는지도 몰랐는데 네. 일단은 그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알아듣는 것도 어렵죠. 없고. 네네. 뭐 한자도 전 너무 모르고. 하이루 소사님께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주가 그때 이렇게 예시로 전해주셨는데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또 맞아요. 제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근데 제가 건강습관 코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나서 지금 본인의 사주상 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3배 올려도 괜찮다. 네, 사업 이렇게 또. 네,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네. 저희 컨설팅 가격을 3배 뛴 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3배 올린 가격으로 코칭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1호 고객님이 되셨고 제가 성심성의껏 코칭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이루 소사님 대전에 계셨는데 대전에서 대전 천변을 달리기 러닝 코칭을 해드리고 이렇게 몸이 확 열렸을 때 명상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천변에서 제가 하는 명상을 좀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하소사님이 느낌이 수행하시는 분 같아서 뭐 하시는 명상이 어떤 명상인지 저도 배우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 앉아서 옴, 훔 그 호흡 수행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짧은 순간에 확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같이 하니까 또 배가 됐나 봐요. 맞아요. 안 그래도 막 몸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열리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태일주를 또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트라 명상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 정신 집중 정도가 아닌가? 라는 정도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태일주 수행으로 정말 몸이 맑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제가 먼저 물어보면서 네. 이제 증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안내를 따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수행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수행을 좀 하고 계셨나요? 저는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엔지니어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그리고 흔히 MBSR이라는 수행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위즈덤 2.0이라는 마음챙김 기반의 전 세계 명상 포럼도 기획 코어 리더로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수행했던 것과 태일주 수행하고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기존 수행은 이완 그리고 좀 주의 집중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내 몸을 좀 막아놓는 경직된 몸을 이완해서 풀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명상들을 주로 했었는데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뭐 그때 배웠던 옴흠 호흡 말고도 그 주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좋을지 의식 확장까지도 좀 갈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서 뭐 다르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증산도의 수행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굳이 비교를 해봅니다. 아직 잘은 몰라요. 네, 어떤 더 큰 범주의 그런 수행으로 또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도는 또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게 뭐 증산도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 하수호사님 나온 방송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와. 그 작년 11월에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하는 빛꽃 치유 수행 네. 네,을 그 행사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뭐 한복도 예쁘게 오. 입고서 네. 거기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 자리가 저한테는 일종의 뭔가 입도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여태까지의 명상은 저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자유로운 명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시수행은 진도가 있고 단계가 있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식의 방향이 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안전하게 위험한 망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를 잘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향기로운 술처럼 즐기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자시수행과 더불어서 또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 몽골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로 또 몽골에 가시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인생의 두 번째 정말 큰 도전을 하러 가는 여정인데요. 몽골 국립의학대학교에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러 진학을 하게 또 됐어요. 의사로 도전을. 네. 방송에 나갈 때면 또 몽골에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또 의사로 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을까요? 네, 그 건강습관 코치로 코칭을 하는 것 외에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업에서 강의로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그냥 새로운 강의, 뭐 회사에서 받는 교육 때 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치부되는 걸까를 좀 고민하다가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기술이 나한테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한국조직개발경영학회라는 곳에 진성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정성 어린 리더십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공부를 하면서 그 남수단에 그 의사 면허를 따고 사제서품을 받아서 가서 이제 활동을 하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의사로서 남수단에 있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걸린 흑인들을 막 치료해주면서 그들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악기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의사의 꿈을 꾸고 그래서 의사가 된 그 흑인 제자들이 또 29명이 있거든요. 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감동을 얻게 됐거든요. 마치 포교랑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그들의 몸을 양학적으로도 치유해주고 뭔가 빅코스행으로도 같이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좀 살릴생자로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Still so much left I haven't done yet. But what's the point of being done with me? I'm careless and reckless, and I'm not what you expected, doing things I never thought I would. 네, 이번 코너는 우리 본격적인 암송 시간입니다. 좋아하면 들리는 네, 오늘 외울 도전 성구는 어떤 성구인가요? 네, 8편 52장 11편 205장인데요. 8편 5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로 가게 되고 네. 저 나름대로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일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입도하기 전에도 뭔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증산도에서는 뭔가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의 이야기들을, 우주를 다 섭렵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 이 믿음이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8편 52장에 담겨있는 일심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저 역시도 뭔가 열매 일꾼으로서 그런 일심을 담아서 함께 우리 도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네, 8편 52장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11편 205장도 선택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갱생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갱생주를 읽으면 뭔가 조금 우리가 싸우는 어떤 뭐 질투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뭔가 그런 마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도전 말씀에도 태모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때 태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구를 알려주셨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지극한 사랑이구나. 정말 다시금 갱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구인 것 같아서 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성구로 정하신 것 같은데 멋진 암송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이. 네. (8편 52장) 성공은 오직 일심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 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 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11편 205장 새 사람이 될지니라. 재생신 재생신 이 몸사업 재생신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 조화 만사지라 지심대도술이니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천갱생 지갱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인갱생이 크니라. 단주수명 우주수명.